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주 3회 이상 러닝머신을 타고 짬나면 아령을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10년을 운동을 열심히 하고 20년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야, 이 정도면 많이 했다 하면서 운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싫지만 꾸준히 운동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누워서 백세를 맞거나 걸어다니면서 백세를 맞거나 요즘은 약이 좋아서 빨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사는데 운동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신 분들은 누워서 한 7, 8년 누워서 100세를 맞이하는 거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산책하고 운동하신 분들은 걸어다니면서 100세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더더욱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터인데 나이 드신 분일수록 점점 더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년, 20년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운동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 20년 열심히 믿었어요. 야, 내가 이제 10년, 20년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적당히 믿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교회랑 점점 멀어지게 돼서 지금 30대 중반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추석 같은 명절에 만나갖고 얘 아들아 이제 교회 좀 다녀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옛말에 따라하겠습니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 간다.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지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안 만나는 거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해. 그거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정말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어서 연락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어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안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는다? 마음이 그 여자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는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속지 마시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빌립보서를 주일날 묵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미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전심전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뭘 아직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달려간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표대가 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 구절을 잘 읽으면 그 구절 안에 정답이 없다면 윗구절, 아랫구절 그렇게 잘 읽으면 그 안에 다 정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 윗구절 아랫구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 14절만 잘 읽으면 표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비하신 바울에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참고 구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모두에게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확신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교회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의 뜻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각자에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선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며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거죠.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1번은요.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왜 부르셨나? 이 사명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이 두 가지만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 많이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쓸까? 이 사명 위에서 돈 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연말이 되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 피곤하고 힘드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단에서 소문이 나갔고 연말마다 선교사들이 자주 연락을 해요. 자주 연락을 하는데 우리가 연락 오는 선교사들을 다 무한정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해진 액수 안에서 도울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이 전화를 오니까 이 연말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왕창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창 부자 되셔갖고 선교원금 펑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명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내가 정말 이방인이든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이스라엘 동포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명을 굳건히 하고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 설리신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 내가 이미 천국 백성 되었어. 내가 아무렇게나 믿다가 살아도 일단 천국에서 깨어난대. 그렇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사도 바울도 정말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다. 마가를 용서하는데 한 20년 걸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사도 바울도 마가를 용서하는데 20년 걸렸대.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누군가를 급하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19년 후에 용서하면 돼. 사도 바울도 20년 걸렸대. 19년 후에 용서하면 돼. 이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이 식어진 연인처럼 애정이 식어진 연인이 점점 안 만나게 되고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속적으로 따끈따끈한 믿음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된대.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믿음은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진행형이 뭐예요? 자, 학교 다닌다. 이게 어쩌다 한번 학교 가는 거예요? 예? 심심할 때 가끔 가는 거예요? 학교 다닌다가 뭐예요? 매일매일 가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가는 거 아니야?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멋대로 살아. 3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멋대로 살아. 6개월 전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멋대로 살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내가 10년 전에 믿었어.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20년 전에 믿었어. 내 멋대로 살고.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따끈따끈한 믿음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리 같은 전도책자 보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원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소아시아 7교회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라니까. 근데 주님이 딱 보시니까 네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처럼 돈만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처럼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 너희 마음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문을 열고 나를 초청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돈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는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예?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내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며 내 능력과 내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네 안에 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경제신문도 보잖아요. 경제신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6개월 후를 알 수 없대요. 6개월 후를 알 수 없는 변동성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더더욱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따끈따끈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따끈따끈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죽은 시계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다고 가끔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에 더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성경 많이 봤다고 더 이상 안 본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 더 열심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죽은 믿음 가운데 살면 막판에 야, 네 안에 나 없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끈따끈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의 헌신, 봉사, 충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했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뛰고 달렸다는 거예요. 뛰고 달렸다는 거예요. 뛰고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해 주세요. 저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출석부 보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꼭 그래. 하나님, 이 성도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성도가 그때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망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 이 집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장로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예? 나는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끔씩 보면 내가 보기에 별로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는데, 예? 저번에 내가 황당한 친구를 봤어. 우리 교회 나온 지 2주 됐어. 2주 됐어.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형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동생한테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다가 나온 거야. 몇 주 나왔다고? 2주. 그것도 뭐 새벽 예배 나온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한 번씩 2번 나왔어.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생이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나님 없다 그랬대. 왜요? 그랬더니 주식 투자한 게 폭락해갖고 이게 빨리 팔아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주식이 폭락한 거야. 그래서 2주나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고. 하나님 없다고. 야, 2주 나와놓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아니 새벽 예배라도 나왔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주일날 2번 나와놓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대. 2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했대. 내가 보면 헌신 안 하는 사람일수록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헌신하시는 분들일수록 목사님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왜 은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건 누가 기도한다고?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뭐 하기 싫어하잖아 지금 그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8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우리보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많아. 옆에 앉은 헌신 안 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보다 헌신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세 발의 피밖에 안 해놓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내가 한다니까. 그건 내가 하는 기도고. 여러분은 뭐라고 해? 따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마니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거도 많이 하고 이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충성 봉사 헌신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시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뜨거운 믿음,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더라.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일어나 다시금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행형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믿음은 주식이 아니라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어라 하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봅니다. 뜻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진행의 영입니다. 오늘 나의 환난의 순간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행형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따끈따끈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